안녕하세요. 2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같은 날이 반복되지만 우리의 영혼 늘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게으름과 정욕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27장, 새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찬양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24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내일도 보게 될 25장 해서 종말론 말세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이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남겨둘까 할 때 이게 그냥 모두를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쁨으로 즐기라고 기대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긴장을 우리한테 요구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고 그리고 깨어있기 쉽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되게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깨어있으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환경과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4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확률이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50%가 이 땅에 남고 50% 데려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를 다 데려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는데 25장에 보면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이제 열처녀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도 퍼센테이지가 딱 50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50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2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된 모습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3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근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애쓰는 사람은 많은데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보니까 좁은 길로 거길로 가는 자가 적다. 왜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주의 종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란 말이죠. 적어도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그 거룩함이잖아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을 신부로 데려가는 것이지 아무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던 여자를 아무나 신부로 맞이하는 신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뚱뚱해도 괜찮고 스펙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때 몇 명 구원받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롯의 가족, 그것도 심지어 롯의 아내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롯과 두 딸, 3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 방주 짓고 난 다음에 들어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고 노아 식구 8명만 그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길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휴거에 참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43절 44절에도 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대요.
예수님이 도둑 아닙니다. 근데 도둑처럼 오신대요. 광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도둑이 찾아오듯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고 준비해라. 그래서 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 오시니까. 그러나 주변의 환경보다 더 심각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상황과 내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임하십니다. 믿으시죠? 기차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아직 배가 아프다고,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내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시험 들었다고, 내가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나 있었다고, 예수님이, 잠깐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시면 바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45절에 보니까 어떤 종,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47절, 48절 이렇게 보면 반면에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것이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도 맡기셨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물질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건강도 맡기신 거고 재능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뭐 하라고? 잘 사용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인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찾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45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거는 1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같은 주의 종들,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은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양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여야 되고, 말씀을 지겹지 않게 전해야 되고, 말씀을 너무 딱딱하지 않게 전해야 되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사납게 행하고 설교를 정말 맨날 재미없게 행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만 양식을 맡은 자입니까? 우리 교회 재직들, 사역부장님들, 목자님들, 모든 그리고 집안의 가장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양식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청직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기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양식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잘 공급해 줘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건강,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연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대고 있는 양들에게 잘 먹여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8절 49절에 보면 악한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부로 행한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린다는 얘기, 이 양들을 잘 안 보살핀다는 얘기겠죠. 자신의 계급과 힘, 돈, 물질, 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조정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시지 않을 거다. 종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삶이 이 어리석은 자, 악한 자처럼 게으른 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믿음 없습니다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죠. 비록 잘하지 못해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다른 영혼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충성해야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열심도 그것도 역시 충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집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 영적 생활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도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목사도 힘들어요.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그건 어쩌다 그렇습니다. 항상 꿀과 송이꿀보다 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는 이제 운동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많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쉬운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귀에 듣고 들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집에서 책상 위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졸고 앉아있어. 얘 꿈나라로 가요. 그만큼 영적인 영성 관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식구들과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요 졸고 앉아있어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든 거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영혼을 맡았을 때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을 알고 주인이 오셔서 내가 행한 것들을 판단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미련한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지신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몇 달란트를 얼만큼 남겼니? 이 목사야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 영혼들을 얼만큼 남겼니?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 그거를 미리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오셨을 때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좁은 문, 좁은 길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을 겪으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손길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